거룩한 주일 사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고 있는 신문 어제 미션 안에 보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 당신 아닙니까? 이런 타이틀로 여러 내용들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 당신 아닙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늘날 한국교회 실상을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라인 예배나 오프라인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냥 교회에 이름만 걸어놓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또한 2년이 가까이 되면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는 걸 쭉 기고에 설명하고 있는 걸 제가 읽어보게 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진짜 그리스도인 오늘 8번째 시간으로 생명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경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이 시대에 생명의 부양자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비밀을 감추어 두셨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쭉 말씀을 통하여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 4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시대에 생명의 부양자로 킹덤 빌더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는 에베소 3장 1절이야 쭉 7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성취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서 이 경륜이라고 하는 어원을 찾아보니까요 오이코노미안이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여기서 오이코라고 하는 단어는 오이코스, 집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네모는 관리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이코노미안이라고 하는 경륜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책,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청지기직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잘 경영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계승시켜 나가는 직분자로, 청지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30대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사명자로 세움을 받고 30여 년의 긴 사역 기간을
지금 계속 활동하다가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쭉 회고해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었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귀한 직임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구나,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나를 태초부터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들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에베소 1장 7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다 속량하여 주시고 죄 사함 없는 의롭다 인쳐주시는 복을 내려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에베소 1장 13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고 영원한 기업에 이를 때까지 보증하여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정말 놀랍구나, 내가 그렇게 악행자요, 박해자요, 포악한 자였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나를 찾아와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걸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결국에 나를 아라비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철저하게 연단시키시더니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놀라운 경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그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삶을 우리가 늘 회고해 보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신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성취시킬 사명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고요, 또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어두운 데서 우리를 다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증거하며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37장이야 쭉 50장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억울하잖아요. 17살에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발가벗겨져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게 되었고, 결국에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어떻게 보면 정말 고난의 연속, 비참한 인생이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 그에게 쭉 전개됩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많은데 20대 얼마나 황금 같은 나이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20대에 타국에 가가지고 자유의 몸도 아니고 노예 생활하면서 계속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종입니다. 나중에
20대 후반 3년은 또 감옥 생활도 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 많은 고난과 많은 연단 속에서도 그는 코람디오 신앙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코람디오 신앙으로 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인생의 여정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고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게 되었고, 결국에는 요셉 자신도 구원함을 받게 되고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이나 또한 감옥 안의 간수장까지도 다 은혜를 받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창세기 41장 45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그를 사분합반이야 생명의 부양자로 세우시고 총리로 세우시고 그 아버지 모든 야곱의 가족 70명을 다 애굽으로 모셔오게 돼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역사를 아름답게 성취시켜 나가는 요셉의 삶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성취시킬 귀한 구원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고 생명의 부양자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복음의 4세대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거라든가 입을 거라든가 누울 거라든가 생활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면서 깊이 깨달으면서 서신을 통해 옥중 서신을 통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갇혀 있든지 나의 삶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마음껏 성취시켜 나가는 탁월한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간절한 갈망은 뭐냐? 3절 4절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자녀된 우리들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그 복음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3절 4절 보시면 계속 강조되는 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9절에도 나옵니다.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들 사이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막 놀다가도 궁금해하는 옆에 친구가 뭐야 그러면 비밀이야 하고서는 말 않고 하는 그런 아이들 보면은 참 귀여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쭉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계시가 뭐냐, 그 비밀이 무엇이냐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복음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함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투게더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함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3장 6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6절 말씀 보실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아주 자기들은 적자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다 후손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베리트 언약을 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오직 우리만 구원을 받게 되고 오직 우리만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우월의식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팽배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30대 회심하고 사명받고 60대까지 여러분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또한 헬라 지역을 다니면서 결국에 노바 지역을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선포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여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직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우리들 각자를 정말로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증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형편껏 정말로 상속해 주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여러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확신하시면서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를 부르며 늘 능력 있게 인생을 경영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3장 16절 계속 보시면 함께 상속자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 손이 보세요, 여러분. 손가락이 이렇게 다 5개 손가락이 정말로 이렇게 잘 조화롭게 있고 정말 이렇게 활동을 할 때 여러분 손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유지가 될 수 있고 보기도 좋잖아요. 근데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없어요, 여러분. 보기에도 여러 가지 안 좋고 손의 기능할 때도 여러분 손가락 하나가 없으면은 제대로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유대인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고 우리 다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만 지체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은사를 주셔서 주신 영적 은사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함께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있잖아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정말로 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해외 지교회까지 돕고 해외 지교회 건축도 추진하고 어려운 많은 주변의 정말로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역할은 누가 하느냐? 바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 성도 여러분들이 다 지체로서, 함께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바닷가에 가면은 갈매기들이 막 쫙 있습니다. 여러분, 갈매기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닷물이 싹 빠지고 그 갯벌에 갈매기 한 마리가 돌아다니고, 여러분, 그런 것보다는 갈매기 떼들이 막 쫙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막 어우러져가지고 그런 모습이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더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나만 복받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겠다는 이기적인 그러한 신앙의 패턴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분명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함께 지체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야차부 딱 세워져 가지고 묵묵하게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서로 상합하고 연합하여 든든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겹도록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가며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에베소 3장 6절 계속 보시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세 번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약속. 여러분, 약속하시면 지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약속 안 지키면 신뢰관계가 깨져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함께 지체가 되었다, 세 번째 중요한 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약속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기서 약속은 요한 1서 2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요한 1서 2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앞에 보세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여기서 그는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이것이다. 곧 뭐라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은 이것이다. 곧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확신시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제가 이제 천국 환송 예배도 이렇게 드려드리고 있는데, 생명 귀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정말로 생명, 영생에 대한 확신과 하늘나라가 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 그는 정말 담대하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늘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업이 우리 것임을 말씀을 통해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있잖아요. 비밀이에요. 나만 간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큰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갈망이 뭐냐? 에베소 3장 8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계곡에 가면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계속 물이 흐릅니다. 여러분, 막히면 철철 넘치다가 결국에는 그냥 막힌 위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은혜와 사랑을 8절 말씀 보세요.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풍성한 사랑, 풍성한 은혜. 그런데 우리들은 그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풍성한 선물을 여러분 나만 간직하며 흘러보내지 않고 그냥 정체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가요, 여러분? 내가 아닌가요? 네? 그 풍성한 사랑을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흘러보내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더욱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곳곳을 다니면서 열심히 그리스도의 사랑,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다니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그가 빌립보 도성으로 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성에 가가지고 루디아도 만나게 되고요, 자주장사 루디아도, 여러 믿는 성도들도 만나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하루는 빌립보 그 성 거리로 이렇게 이제 쭉 전도하러 이렇게 다니는데, 그 길가에 자리를 깔아놓고 처녀가 계속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점괘를 봐주고 사주팔자를 봐준다고 자꾸 그렇게 막 소리치면서 호객 행위를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귀신 들렸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계속 점괘를 봐준다고 그렇게 미혹하잖아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 소녀에게 들었던 그 더러운 귀신이, 저 많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되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상관에게 보고되어 가지고 관가에 끌려가서 실컷 얻어맞고 옷이 다 찢기고 착고에 매어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한밤중 되어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한밤중에 캄캄한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잖아요. 그 열정,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영혼을 사랑하는, 악한 영을 내쫓고 그 소녀를 사랑하는, 구원하는 그 열정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요, 착고가 풀어지고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는 큰 역사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흘러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소유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구원의 경륜을 우리는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영원한 영생, 생명을 소유한 놀라운 비밀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보내서 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요셉과 같은 생명의 부양자가 되고 사도 바울 같은 복음의 증인되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큰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